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받겠습니다. 레위기서 23장 23절에서 25절 성경을 두 곳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고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날이요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화제를 드리라고 하는 말씀은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29장 1절에서 6절 조금 더 자세하게 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민수기서 29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의 10분의 3이요 수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의 소제와 그의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이명 권사님 가정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치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선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선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아멘. 할렐루야.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현지 면회 가시는데 우리 교인들이 너를 지극히 사랑한다라고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예배 마치고 저녁에 우리 식구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우리 뭐 시켜 먹었지? 기억이 지금 뭘 시켜 먹었는지를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가 이제 모여가지고 엄마 아버지가 서운한 게 있으면은 다 이야기해라 그랬더니 서운한 것이 없는디요 그러더라고. 이제 또 그래서 혹시라도 엄마 아버지가 특히 아버지가 또 너희들에게 잘못한 것이나 실수한 거 있으면은 다 너그럽게 이해를 해라. 그랬으면은 이제 자기들도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엄마 아버지 본인들은 별로 잘못한 것이 없는가 이야기 안 하더라고. 이제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그냥 이제 그건 그냥 없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이제 넘어가는. 우리가 뭘 할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현재 주어지는 일에 우리가 충성을 다하자. 일단은 식구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이렇게 음식을 먹고 하는 것이 참 좋았어요. 이제 너무 좋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날 저녁에 이런 역사가 있으신 가정이 있으신지. 다른 집은 다 몰라도 오늘 저녁에 채집생 가정은 그랬으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기대가 어긋났는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먹고 안 먹고를 떠나서 또 그날만 날이 아니고 우리가 늘 즉시 이게 그 실수했을 때는 즉시 미안하다 아버지가 또 깜빡했다라는 엄마가 또 좀 그랬다라는 아이들도 역시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즉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 사이에 그 앙금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래서 함께 하나 되어서 이렇게 가족이 더불어서 생활해 가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좋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생활해 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고 그것을 회복하시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그 말씀들입니다. 이번 주까지 여러분들이 좀 그런 관계들을 회복하시고 또 가족에서 또 벗어나서 이제 조금 폭을 좀 넓혀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도 좀 생각을 좀 하시고 늘 자주 만나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계를 또 유지해가고 이루어갈 사람들 가운데에서 혹시라도 내가 실수하거나 잘못했거나 또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그런 것이 생각이 나거든 이런 그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하고 윤택하게 하고 더 복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실행할 수 있는 또 이번 주 토요일까지 여러분들이 이걸 다 부족하지만 정리를 하고 다음 주에는 이런 그 사람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어떤 앙금들이 없이 예배를 참석할 수 있는 우리 꿈의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혹시라도 제가 또 우리 부부가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또 혹시 어떤 그 마음에 실망을 줬거나 또 상처를 줬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저를 또 너그럽게 또 봐주시고 우리 부부를 너그럽게 봐주시면은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나팔절은 오늘 나팔절을 지키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 두 곳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유대력으로는 7월 1일이라 그러고 7월달 유대말로는 티시월이라고 이제 말하게 됩니다. 1일인데 이 날에 대해서는 제가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가 또 빠진 것이 있더라고요. 이 날은 인류가 창조되어서 인간의 삶이 시작하는 날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그 개념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는 음력을 세는데 음력을 세는 것은 당기죠. 이제 당군이 나라를 시작하는 날로 기점을 해서 우리가 음력을 세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을 셀 때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고 또 인간이 세상에서 시작하는 날, 세상에서 삶을 첫 번째 시작하는 날을 티시월 1일 설날로 정하게 됩니다. 이들이 이렇게 생활해 갔던 그 삶의 첫 번째 삶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생활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주어졌던 사역을 그들이 성실히 수행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삶이 인간이 살아가는 첫 번째 삶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아담을 위해서 또 화를 주어서 또 이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그 이웃과 더불어서 서로 사랑하고 돕고 또 섬기면서 함께 이렇게 생활해 가고 또 함께 손을 잡고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그들이 힘을 모아서 그 사명을 이행하고 그 사명을 이루면서 살아갔던 삶이 인간이 처음에 출발하면서 살아갔던 삶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더 자세하게 보여주신 것이 창세기 2장이다라고 하는 에덴 동산에서 생활입니다. 그런데 이 티시르실 1일은 또 어떤 날이냐면은 이 날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활해 가다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앞에 죄 지은 날,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죄 지은 날이 바로 이 티시월 1일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서 인간의 삶은 죄를 지으면서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생활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예배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서 거역하고 생활 속에서 거역하고 몰아내고 그리고 그들은 형제를 죽이고 모든 악행을 행하며 각종 죄를 매일같이 지으면서 생활해 온 것이 이때부터서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이렇게 생활해가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나팔절을 지키라 라고 하는 이 말씀 그리고 이 나팔절을 지키기 전후로 40일 동안 회개 기간을 하나님이 두시고서 회개할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하게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절 전 30일, 이 30일 이 달을 이제 티시롤이 나팔절이라고 한다면 그 앞전 달은 이제 히브리 말로 엘월이라고 하는데 이 30일 동안 한 달 동안 사람에게 잘못한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기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기준해서 여러분들이 지난주부터서 이번 주 토요일까지 우리가 이것을 지키면서 우리들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었던 이 모든 허물들에 대해서 깨끗하게 정리하고 다음 주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참석해야 된다라고. 아멘? 다음 주까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보고 이 사람 저 사람 생각해보고 또 소원 살 일이 있는가를 뒤돌아보아서 그들과 함께 관계를 개선하고 미안한 것이면 미안하다고 이야기해서 이렇게 개선하고 우리가 꺼리낌 없이 다음 주에 예배를 참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우리가 확대를 해서 왜? 우리는 그들과 더불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나팔절 이후는 이제 10일 동안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이런 기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죄들을 회개하게 됩니다. 왜 이토록 하나님께서 이처럼 회개할 것을 이렇게 강조하시고 긴 시간, 긴 날을 주어서 이렇게 강조하시고 또 이 기간 중에는 매일같이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상기를 시키는 거예요. 이제 상기를 시켜서 그래서 그 나팔소를 들으면서 또 다른 사람 이렇게 계속해서 또 같은 사람이라도 또 다른 거 이렇게 늘 상기를 시키면서 생각을 또 뒤돌아보면서 정리할 것이 뭔가를 생각하면서 그 정리할 것을 정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아주 니가 나도록 그냥 이렇게 40일 동안 강조하신 그 이유, 매일같이 나팔을 불어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시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을 때 죄 없는 본래 상태로 돌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인 것입니다. 티시롤이 두 번째 의미, 이 아담화가 죄를 짓는 날이 티시롤 1일이에요. 두 번 죄를 짓고 출발하는 날, 그래서 죄악 가운데서 생활해 왔던 생활이 티시롤의 생활인데 하나님께서 나팔절을 통해서 이렇게 나팔을 불고 회개기간을 두시게 되는 것은 철저하게 죄를 청산해서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을 주셨던 죄 없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생활해가는 그 상태로 회복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죄를 짓고 죄악 가운데 생활하고 매일같이 살기는 하루에도 여러 번씩 실수할 때가 참 안 그러려고 해도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아담화가 이 죄를 짓고 생활했던 두 번째 이 티시롤의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받아서 이런 성향들이 우리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은 죄를 청산할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은 죄를 청산을 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을 때 죄 없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이것을 우리는 매일같이 그런 영적인 작업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없는 상태로 돌아가야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시작할 수가 있게 된 것이고 그 생활을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구약의 시대 때는 이 죄 없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이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흠없는 이 짐승을 가축 중에서 가지고 와서 그 짐승에게 자기의 죄를 전가시키는 회개기도를 하고 그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번제단에 뿌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림으로 통해서 죄 사함을 힘입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서 그때부터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듣고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하나님과 더불어서 생활하는 생활을 그들이 이렇게 살아오게 됩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어떻게 죄 사함을 입습니까? 우리 모두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우리가 실행이 잘 안 되는 거죠.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여 죽으셨음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잊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셨음을 믿으면은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죄가 주님의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 죄 사함의 은혜를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 사함의 은혜를 힘입게 되면 우리는 이 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내 생활을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살아가는 생활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 생활의 기본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생활을 우리가 성실하게 아담 하와가 생활해 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활하고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갔을 때에 가족들이 힘을 모아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 식구들이 지난주에 했을 때 현재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생활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나누고 내게 주시는 우리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자라고 이야기를 나누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활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맺어주셨던 그 이웃과 더불어서 사랑하고 또 그를 돕고 또 섬기고 또 같이 힘을 모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을 같이 또 수행하면서 생활해 가는 것. 이렇게 생활해 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 아담이 그렇게 생활해 가도록 그렇게 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활해 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이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감사절로 통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런 생활들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매일같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생활.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안에 거하시고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생활해 가게 되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나의 모든 삶을 내가 소명을 가지고 생활해 가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삶, 내게 주어지는 나의 모든 삶을 내가 사랑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면서 생활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말씀 가운데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이와 같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즉 구약 성경의 말씀 전부다. 하나님이 내게 주어지는 삶, 내가 살아야 할 내게 주어지는 이 모든 삶을 내가 사랑으로 사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과제고 그렇게 성경대로 생활해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에 대해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사랑에 대해서는 함께 사는 거 함께. 그래서 함께 산다. 내게 주어지는 이 삶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함께 이루면서 생활해가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 모든 사람들과도 더불어서도 함께 살아야 할 사람이니까 함께 그냥 사는 거죠. 같이 생각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사는 거죠. 그리고 그 상대에게 있어서 내가 해야 될 내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섬김으로,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해야 될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내가 해야 될 역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억지로 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하게 되고 힘들어서 하게 되고 이런 그 마지못해 사는 그런 그 느낌과 감정과 그 마음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이런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해야 될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되고, 이렇게 생활해 가는 것을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기쁨으로, 섬김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생활해 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이 바로 헌신이다. 그게 바로 헌신이다. 그게 바로 헌신이다. 그래서 성경의 사람들은 이 양강나팔을 불 때에, 그 소리를 들을 때에 이 성경의 사람들은 마음속에 무엇을 다짐하냐면은 내가 헌신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걸 다짐하는 거지. 헌신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내게 주어지는 그 모든 것을 더불어서 내가 행하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강나팔은 이때 붑니다. 안식일에 불고 매월 첫째 날 불고 나팔절 새해 첫날 이렇게 불게 되고 전쟁을 소집해서 전쟁에 나갈 때에 불게 됩니다. 이들은 이런 양강나팔을 듣게 되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생활했던 것처럼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했던 것처럼 그들이 다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나팔절 때에 이 번제를, 화제를 드리라고 하는 말씀은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 말씀 가운데에서 이 번제를 드릴 때에 이 나팔절 때 드리는 이 번제가 숫송아지 한 마리에 수영 한 마리에 그리고 어린 양 7마리를 이 나팔절에 드리는 제물인 거죠. 그걸 드리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소제를 드리게 됐을 때에 수송아지 한 마리의 소제가 준비하는 것이 10분의 3 그 에바를 준비하게, 에바에게 1에바에 10분의 3 에바를 준비하게 되고 또 수양 한 마리는 10분의 2, 어린 양 한 마리는 10분의 1의 그 소제를 준비를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그 전제까지 이제 준비하게 되는 그 전제는 포도주를 붓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이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수염소를 가져다가 속죄제를 드리게 되고 그리고 그날 드릴 상번제, 아침 번제와 그리고 저녁 번제를 같이 아울러서 같이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드리라라고 하는 이런 그 말씀들 가운데서는 이렇게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이 번제를 드림으로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헌신하며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짐을 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생활해 가려면은 오늘 그 이명 권사님과 강칠성 장로님의 찬양을 해주셨는데 특송을 했습니다. 내가 이 특송을 들으면서
내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꼭 강조하고 싶었던 이 말씀을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불러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놀랐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강조하고 싶었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찬양을 오늘 이 두 분의 특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내게 주어지는 삶을 우리가 사명으로 알고 감당을 하고 또 하나님과 더불어서 생활해가는 그런 생활을 우리가 잘 하려면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눈이 하나님과 맞춰져야 된다고. 하나님만 집중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의 손잡고 그분만 붙잡고 가는 거니까 우리들이 마음의 눈과 영의 눈과 우리 육체의 눈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볼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다른 것을 붙잡아요. 세상에 누군가가 힘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붙잡으려고 그 사람을 붙잡고 그분을 쳐다보고 그분이 어떻게 좀 내게 좀 도움이 되고 내게 위로가 되고 어떻게 내게 붙들어주고 그렇기를 바라겠는데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길 하나님을 붙잡으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왕들에게 늘 강조하신 말씀이 너는 병거를 붙잡지 말고 너는 군사를 바라보지 말고 군사를 붙잡지 말고 너는 애굽의 사람들을 붙잡지 말고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너는 오직 나만 바라보고 나를 붙잡으라. 그러면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안전하게 할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하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늘 강조하는 게 하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와 같이 이런 생활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눈 맞추고 그분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분이 내게 뭘 원하고 계시는지 그분이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분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분만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게 됐을 때에 우리는 이런 모든 생활들을 이루면서 생활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은 하나님께 눈 맞추고 항상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런 생활들을 가장 역대 왕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가운데 가장 이렇게 살았던 사람은 다윗 왕이라고 하는 사실. 다윗 왕이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그 눈은 하나님께 가 있어야지. 그리고 그 귀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길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상황 가운데 그는 하나님 앞에 딱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수없는 죽을 고비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되고 그의 전쟁에 수없는 전쟁 가운데서 한 번도 진전쟁 없이 전쟁할 때마다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우리는 매일같이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단과 전쟁해야 되고 죄와 전쟁해야 되는 것이고 죄와도 전쟁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든 환경과도 전쟁해야 되는 것이고 내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이런 우리의 마음의 갈등과도 내 자신과도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으려면은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되고 그분만 붙잡을 때 가능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돼. 오직 내게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성령님 뿐이다라고 우리 생각하면서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생활이 어떻게 변하든지 우리 어떤 상황이든 항상 우리 눈은 가장 기본적으로 첫 번째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생활의 변화가 왔을 때에 새날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어떤 일이 생길 때 우리 눈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먼저 바라보고 그리고 그분을 붙잡아. 내가 세상 모든 걸 다 놓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붙잡는 손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아담이 첫 번째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과 더불어서 생활하고 이웃과 더불어서 생활해갔던 가장 행복한 모습의 삶을 생활해갔던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활하게 되면은 내 삶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도 되는 건가?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너무 기쁘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그런 그 생활을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